사랑하는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도 주님 은혜 안에서 모두 평안하고 승리의 삶을 살은 줄 압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2022년 10월 16일 복되고 걸어간 세 번째 주일에 교회 나와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복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실황으로 참여하여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와 사망이 우리 육신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들어온 이후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근본 목적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또 어느 정도 알면서도 무관심하게 하나님이 없는 삶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무지와 무관심의 삶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는 반드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진노 대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는 잘못된 삶의 내용에 비추어 역으로 어떻게 살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세 가지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음성을 주실 때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성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21절은 오늘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요건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으면 예수를 따라 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영화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와 뜻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이 만발해서 환하게 빛이 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꽃이 피다만 게 아니라 정말 활짝 펴가지고 남들이 볼 때 정말 아름답다. 그 모습을 한자로 꽃영자 빛날 화자를 써서 영화롭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럼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해드려 하나님의 마음을 환하게 즐겁게 만들어 드리는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입니다. 부모가 웃을 때가 있어요. 어린 아이들이나 자녀들이 기쁨을 주면 야, 내 자녀가 참 잘하는구나. 그러면 남들은 안 웃어도 부모는 활짝 웃게 돼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하나님은 활짝 웃으십니다. 이거를 우리의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영화롭게 해드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누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마구잡이로 내 식으로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상대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알지 못하고는 절대로 상대를 기쁘게 하거나 영화롭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영화를 받으시겠지, 영광을 받으시겠지, 기뻐하시겠지 하면서 자기의 방법과 자기식으로 하면 하나님의 방법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일치가 되지 아니하면 그건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않으세요. 아무리 아이들이 자기식으로 내 부모를 즐겁게 한다고 하면서 나쁜 짓 하고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피해를 주면서 가져오는 걸로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돈을 갖다 드린다? 그걸 아는 순간 부모는 가슴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지 말아라. 나 그 돈 안 받아도 되니까 착하게 살아라, 올바르게 살아라, 사람답게 살아라. 그러면 내가 웃겠다. 부모들의 심정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동일해요. 내 방법, 내 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은 영화를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이런 예화를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도 한번 또 드리려고 그래요. 어떤 한 여성이 멋있는 남자나 혹은 어떤 남성이 아름다운 여자를 보았어요. 그날부터 밤잠이 잘 오지를 않는 거예요. 멋있는 남자, 여자를 혼자 마음속에 사모합니다. 이걸 가리켜 짝사랑이라고 합니다. 상대는 전혀 나에 대한 감정이 아직 무언지 모를 때 내가 일방적으로 그 사람을 보고 느끼고 사모하고 좋아하는 감정은 짝사랑이에요. 그러면 짝사랑으로 끝날 건가? 아니면 저 사람을 잘 내가 알고 그 사람이 나에게 만족을 가질 수 있도록 상대를 알아가면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할 건가? 그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렸어요. 그 상대를 알기 위해서 접근하고 시간을 가지고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고 또 거기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다 보면 처음에는 전혀 안 그랬다가도 서로를 알아가다 보면 서로 참 좋은 사람이구나. 그러다 보면 거기에 아름다운 사랑이 싹이 트고 아름다운 결말을 맺게 됩니다. 이와 같이 그런데 거기에는 상당한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 시간을 들여야 돼요. 때로는 물질도 들여야 돼요. 때로는 자기의 노력도 해야 돼요. 알기 위해서는 관심도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관심이 깊어지면 뭐로 나타나야 되냐면 행동이 있어야 돼요. 그냥 머리로만 망상하고 끝나면 그 사랑은 절대 안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시간을 가지면서 어느 정도 알아가고 깊이 관심을 갖고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뜻 안에서 하나가 될 때 행동이 시작되면 뭐 데이트도 하게 되는 거고 관계도 깊어지고 또 좋은 결말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를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의 말씀인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제가 기도해보고 답변 드릴게요 하는데 대부분 기본적인 대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우리가 얘기하면 그건 기도 깊이 안 해도 답이 오는 거예요. 이 상황에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근데 그걸 붙들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안 하겠다고 응답을 받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더 내가 버티겠다고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딱 봤을 때 어떤 사건이 주어졌을 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거라면 그게 벌써 응답이 온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묘하게 딴 쪽으로 가고 있으면 하나님 성령이 내게 주시는 첫 마음은 순종하라고 했는데 내가 못하고 있으니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근데 시간을 두고 기도하고 버티고 다른 쪽을 생각한다고 그게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도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아주 특이한 케이스를 빼고는요. 자, 이와 같이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알고 그 사람과 좋은 결과를 맺기 위해서도 시간도 들어가요. 금전도 들어가요. 노력과 정성과 정력을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고가 없이는 여러분들이 멋있게 보았던 상대에 대해서 짝사랑으로만 끝이 나고 사랑의 성공을 얻지 못할 수 있는 것처럼 신앙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관심을 기울이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내 삶에 어떤 것을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제가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인간이 살아가는 3가지 지혜가 있었다고 했죠. 간단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지혜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3가지 큰 것을 해결해 주신 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우리가 그러면 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썩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곳에 관심을 두고 인생을 살아가느냐에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인생관이나 세계관이나 신앙관도. 잠언 23장 7절에 보니까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의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의 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에 불쑥 튀어나오는 말이나 이런 것은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생각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항상 이런 말이 튀어나오기 전에 잘 우리를 다스리고 신앙으로 정화하고 컨트롤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느 순간 아니라 하지만 내 입에 툭 튀어나오는 그 자체는 내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 나오는 거지 내 마음에 없었던 게 나오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무엇에 여러분들의 생애의 최고의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말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든지 알 수 있음에도 하나님에 대해 알기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자체를 그렇게 여러분들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그래요. 성경은 이걸 뭐라고 하냐? 무관심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되든 복음의 전도가 어떻게 되든 선교가 어떻게 진행되든 세상의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오늘 내 앞에 있는 새끼 잘 먹고 내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것을 보고 내가 즐겁게 만지고 놀 수 있는 것에 관심과 집중을 두고 거기에 자기의 시간과 정력과 많은 것들을 쏟고 살아갑니다. 근데 성경은 이걸 무관심이라고 하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살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 대하여 태만한 것을 말하는 거죠. 사람들은 항변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하나님과 주님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다 보여주시고 부활한 예수가 나다 이렇게 보여주시고 섬기라고 했다면 현실은 달라졌을 터인데 보여주지도 않으시고 막무가내 믿고 섬기라고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사람들은 항변할 때가 있어요. 만약에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고 내 손에 성령님이 잡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 손과 두 발에 못자국을 도마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보여주면 내가 믿을 텐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안 할까? 그러고 이렇게 믿으라고 2000년 전에 이 사건을 야 이거 황당하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무관심해요. 그리고 이것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오늘 과학 문명이 발달한 현대인들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며 철학적인 논리이고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게 되고 그것이 다 죄를 구원하고 죄로부터 구원해서 영생을 갖다 준다는 것이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이냐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에 동의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이게 믿는 믿음인 거예요.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는 결론 내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계시라는 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통하여 얼마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걸 부인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불의로 진리를 막아.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인데 이걸 막어. 불의가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렇게 진리를 불의로 막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진노가 임할 텐데, 그게 뭐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우리 속에 있대요. 그리고 그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는데 어떻게 보이셨느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어디에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에 많은 것들 보면 지금 가을 계절이 돼가지고 얼마나 단풍들이 하루가 다르게 아름답게 펼쳐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걸 누가 하루가 다르게 다 나뭇잎에 색깔을 칠해놨을까? 기온이 조금만 차도 달라져요. 따뜻해지면 또 달라져요. 정말 이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은 누가 할까? 이런 걸 통해서 야, 그래, 신은 존재하시는 거야. 창조주는 존재하시는 거야. 그 사람들의 마음에 적어도 이런 양심은 줬다는 거예요. 야, 그게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닐 수 있어도, 그래, 하나님이라는 신은 존재하는구나. 이 우주 삼라만상 창조하시고 이렇게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보면 이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야. 그래, 신의 능력은 위대하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적어도 우리들의 인간들의 마음에 깨닫게 줬다는 거예요, 양심을. 그런데 이걸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도 알면서도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죠.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라 하냐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지금은 핑계가 많은데 주님이, 하나님이 딱 사람들을 다 세워놓고 물어보시면 핑계지 못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 다음에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왜? 인간이 죄인이 된 순간부터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알게 해주셔요. 이런 마음 가운데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만나는 자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복을 받는다. 자, 시편 119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 다음 잠언 8장 17절에도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찾는 자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을 때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예요. 많은 걸 통해서 이미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 교회 일에 여러분 무관심하지 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체 속에서 가정과 직장과 학업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일과 무관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모든 일들이 나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예수 안에 구원해 주시고 그의 백성 삼으셔서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일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섭리해 가시고 있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 살고 있는 내 일은 하나님의 일과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주의 몸된 교회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이게 관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세상에 어디에 가장 관심이 있느냐?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관심이 있었고 오늘날 보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 관심이 가장 많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그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고 구원의 숫자가 늘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주님의 이름이 있고 주의 몸된 교회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주셔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만일 우리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마지막 날 뭐라 하냐? 하나님, 내가 언제 하나님의 앞에 죄를 졌나요? 근데 하나님께 물어보실 거야. 너 내 일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살았니?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내고 그 아들의 핏값으로 산 게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라고 그래요. 근데 그 교회는 왜 필요하냐?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 증거와 영혼을 구원하는 그냥 통로와 수단으로 이 땅에 쓰여지기 때문에 거기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살았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 그런 줄 알았으면 내가 열심히 할 거요.
몰랐네요. 그럼 그때 가서 주님 뭐라고 하냐? 넌 무관심했다. 내 일에 무관심하지 않았느냐? 그거 죄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이 가장 귀한 게 뭡니까? 영혼 구원하고 선교하는 건데, 그걸 가장 할 수 있는 파운데이션, 기초가 되는 곳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이라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한 축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그래서 장로교 교리문답 가운데 1장 1문에 이런 질문이 나오고 답이 나와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성경 전체를 다 수년 동안 오래전에 학자들이 어떻게 하면은 성도들을 잘 신앙으로 교육시킬 것인가를 연구하고 1장 1문의 답을 딱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했냐면,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살아가는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딱 퀘스천을 이렇게 던졌어요. 거기에 대한 답은 이렇게 나와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겁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는 거, 신앙생활 잘한다는 거, 늘 얘기하지만 믿음이 있다는 거,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우리가 관심을 두고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복된 주일에 여러분들이 한 주간 직장생활하고 학업하면서 지친 몸일지라도 이날은 주님의 날, 주의 몸을 위해서 내 역할이 있겠지, 내가 속한 교회에 내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지, 이런 마음으로 나오신 줄 믿습니다. 관심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참 내 마음이 흡족하다. 내가 나를 기억함으로 이 날을 기억하고 내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를 영화롭게 하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참된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자기 중심보다는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되냐면 만드신 영원하신 창조주를 기쁘게 해드려야 됐어요. 근데 그것을 잃어버린 순간 세상에 문제가 벌어졌고,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내가 왜 공부하는가, 내가 왜 가정을 일구어야 되는가,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고 세상에 성공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은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성공할 것이고 영원히 성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도록 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가야 된다고 21절 중반절에 또 얘기해요. 첫 번째 아까 21절 상반절에는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누가? 불의한 자들, 진노를 받을 자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반대로 영화롭게 해야 된다고 했죠. 두 번째는 감사하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 떨어지지 않은 저 동유럽에서는 지금도 전쟁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면서 불안에 떨고 있어요. 겨울은 다가오는데 전기는 있을 것인지, 먹을 식량은 남아있을 것인지, 우리 아이들과 내가 이 겨울을 셀 수 있을 것인지. 여러분, 우리에게는 감사할 조건이 너무나 많습니다. 먹고 싶을 때 먹고, 사고 싶을 때 사고, 가고 싶을 때 가고, 잠자고 싶을 때 잠자고, 하고 싶을 때 다 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인 걸 기억하십시다. 감사해야 돼. 근데 불의한 자들, 진노를 받을 자들의 특색은 뭐냐? 무관심하고 무심하고 하나님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 수고해서 내가 이렇게 됐는데, 아니요. 우리는 다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내가 그만큼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는 나보다 못한 자가 나를 떠받쳤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간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보면 감사하지 아니한다겠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은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모두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도 이렇게 나왔어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50편에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제사나 예배는 감사가 동반된 제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산중한 살면서 지쳤을지라도 아버지 집에 와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 딴 건 몰라도 지난 한 주간도 정말 세상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정말 잘 살았습니다. 이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갈 힘을 한 주간도 새롭게 주시옵소서. 내 앞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나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믿습니다. 도와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선포해 보세요. 감사할 조건들이 더 많아집니다. 할렐루야. 입에 복록대로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에 보니까 정탐꾼을 보냈더니 하는 말이 있어요. 갔다 오더니 10명은 악평을 해. 모세여, 우리는 거기에 가면 정말 메뚜기 같은 존재로, 그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 같아서 들어가는 날 우리는 뼈도 못 추릴 정도로 죽을 존재입니다. 절대 못 들어갑니다. 누가? 10명이 갔다 와서. 그랬더니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비록 그들이 우리보다 눈에 보일 때 크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너희가 올라가고 들어가면 내가 반드시 도와서 너희와 함께 승리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올라갑시다. 근데 10명이 얼마나 악평을 심하게 했는지 사람들이 그때부터 아이고 때 놓고 울기 시작해. 광야에서. 그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 그래?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는다고 했지? 내가 그 말을 다 들었으니까 내가 들은 대로 너희가 원하니까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게 만들어주고 들어가겠다고 고백한 사람만 다 들어가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만 내가 다 들여보내겠다. 40년이 얼추 될 때 20세 이상으로 애굽에 출발했던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한 모든 장정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고 너무나 어렵지만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감사한데 내 앞에 어떤 일이 닥칠지 몰라. 하나님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실 것인데 내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감사함을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한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출애굽의 사건을 보면요, 하나님은 마지막 반드시 뒤집어 엎어요. 홍해 앞에 갖다 놓고 뒤에는 엄청난 이제 애굽의 철병거들이 쫓아오는데 누가 봐도 다 죽었어. 그러나 하나님은 새로운 걸 계획했어요. 모세야, 네가 가진 지팡이를 짚어라. 홍해가 쫙 갈라졌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 철벽 같은 게 놓여있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거기까지 가라가면 가는 거야. 이게 믿음입니다. 예배 드리라면 예배 드리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주의 날은 주의 날로 지키라면 지키는 겁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실 거 우리는 바라보고 기대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잖아요. 감사하는 성도의 삶은요,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남들이 볼 때 별로 감사할 게 없어도 살아있다는 것 때문에 감사. 오늘 아프지 않아서 교회까지 올 수 있는 것 감사. 또 혹시 아파서 못 나왔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감사. 다
감사의 조건들이에요. 이방인들은 양심이나 자연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었어요. 19절 오늘 20절에 보니까. 그리고 그들은 분명히 풍성한 축복을, 자연적인 풍성한 축복들을 받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전혀 감사하지 않았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배은망덕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성도들은 배은망덕한 자가 되면 안 돼요. 보훈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게 건강 주셔서 지금까지 오게. 근데 건강이 조금 더 필요해요. 건강 좀 더 주세요. 내가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올 수 있도록 내게 지혜 줘서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더 좀 높이 올라가고 더 멀리 가려면 지혜가 더 필요합니다. 주세요. 그럼 왜 안 주시겠어요? 그죠?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줄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참으로 알게 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데, 이는 이론적 당연성 이전에 우리의 자발적 발로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잖아. 인간들끼리도 자기를 도와준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뭐래요? 참 고맙다고 불러서 커피도 사주고 밥도 사주는 게 예의 아니겠어요? 그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란 말이에요. 근데 그건 뭐냐? 배은망덕하지 않은 거예요, 적어도. 근데 우리가 신앙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자, 감사의 요소가 여러 개 있잖아요. 뭐냐?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날 선택해 줬기 때문에, 나를 지키시며 매일의 삶 가운데 복 주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나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지어도 사람들은 나를 가지고 뭐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죄를 고하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다시 용서하마 싹 우리의 죄를 도말시켜 주시고 약속해 주신대. 얼마나 마음이 편해요. 나에게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예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 야,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어요. 야, 이와 같은 감사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요 나에게는 기쁨인 동시에 더욱더 큰 은혜를 받는 확실한 길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처럼 당연한 의무인 동시에 우리 심정에 큰 기쁨을 주기도 하는 감사를 생활하며 실로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왜 드리냐, 생활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구원 행동에 대한,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그분에게 찬양하고, 그분에게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때로는 결단하고 약속하고 계속되는 보호와 축복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호소하고, 이런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생각이 허망해졌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그랬어요. 우준해졌다고 그랬어요. 이건 다 부정적인 요소들이에요. 바보 같은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이 있죠. 아침에도 감사, 점심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감사하는 자에게는 감사가 늘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지혜롭게. 성도는 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지혜의 반대는 미련이고 마음이 어두워진 것을 말합니다. 우준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게 행동하는 거죠.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고 그분을 기쁘게 영화롭게 하지만, 지혜가 없으면 그 반대로 어리석고 허망하고 목적을 두고 살아서, 목적을 두지 않고 살아서 금수와 버러지 같이, 금수와 버러지라는 것은 새나 네발 가진 짐승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사람으로 살면서 새와 네발 가진 짐승처럼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무관심과 무시하고 살아가면 이러한 죄를 동시에 범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지혜롭게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갑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지혜인가 때로 모를 때가 있습니까?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 기도하고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래도 내 마음이 확신이 안 될 때, 지식적으로 마음적으로 깨달았는데 내가 행동이 안 될 때는 성령께 그것을 움직일 수 있게 해달라고, 지혜를 끝까지 실천하게 해달라고 구하고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지 아니하면 아는 것으로 그칠 때가 많아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 하나님 믿어, 하나님 알아. 근데 과연 그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속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의 방법대로 하고 있는가? 성령이 그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면 안 돼요. 어떤 장님이 어떤 사람하고 둘이 겨울에 말을 타고 가게 됐어요. 근데 장님이다 보니까 앞을 못 보니까 어떻게 하다가 손이 닿는데 아주 그럴싸한 멋있는 느낌이 좋은 그 나무 스틱을 잡게 된 거야. 근데 그 옆에 같이 가던 사람이 여보시오, 당신이 들고 있는 게 나무가 아니라 그거 빨리 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시오 했더니 당신이 들은 건 나무가 아니라 뱀을 집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이지는 않고 손으로 만지니까 아주 바로 이게 반질반질하고 나무가 좋으니까 안 내버려요. 근데 이제 아침에는 날씨가 추워서 이게 굳어 있었는데 시간이 가면서 날씨가 따뜻하고 햇빛이 쬐니까 살살 녹기 시작하면서 이게 꿈틀꿈틀하다가 들고 있었던 이 손에 나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움직이면서 그 장님의 손을 물어버렸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 혼자 지혜로운 것 같이 교만할 때가 많아요. 다른 사람의 말도 듣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들어야 될 때, 지혜로울 때 들어야 되는데 안 들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장님이면 눈에 보이는 사람 말을 의심은 가지만 그래도 믿어야 되죠. 그게 지혜란 말이에요. 자, 우리 성도들은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게 지혜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성공하고 여러분들의 미래가 밝습니다. 인간의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주권 아래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 가운데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지혜라는 사실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오늘 승리하며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